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읽었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제 성경 페이지로 304페이지입니다. 2장 20절 한 절만 우리 다 같이 한번 통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관통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중심은 십자가입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 모든 양식들은 다 십자가를 나타냅니다. 구약에서는, 구약 성경은 앞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오실 예수님을 향해서 역사가 이루어져 왔고, 신약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져 있는 진리를 이제는 펼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교회와 성도들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역사와 시간들입니다. 지금. 그래서 십자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언제나 진리에서 벗어납니다. 많은 종교가 있지만 하나님이 사람 되심으로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이 진리에 대해서 사단과 마귀들이 눈을 가리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과 나하고 연결되지 않으면, 깊이 연합되지 않으면 사실은 내 안에 와 계신 주님을 누리지를 못해요. 그 주님이 어떻게 나타나시는가도 모르고 그냥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다, 여기까지만 알고 열심내는 신앙으로 자신을 계속 재촉하고 있을 뿐이지,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예수가 산다 하는 이 실제적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적 눈이 감기게 됩니다. 감겨서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를 만났는데도 예수님이 내 삶의 길이 되지 못하고 진리가 되지 못하고 생명이 되지 못함으로 이미 이루어진 것이지만 그 눈이 안 떠졌으므로 날마다 속아 사는 신앙생활을 많이 합니다. 제일 처음에 신자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 대부분 실패와 좌절, 정죄로 인해서 그 양심이 책망을 받음으로 돌이켜서 주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때 첫 번째로 발견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내 대신 나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발견하고 알고 믿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했다는 것, 하나님 앞에 정결케 하셨음을 믿게 됩니다. 그때에 이제 크리스찬이 처음 될 때에 이제 묶여있던 양심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그런데 얼마 동안 기쁨으로 살면서 은혜를 누리면서 감격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내 안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죄의 본성이 나타나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내가 구원 얻었는데 왜 이렇게 여전히 구원 얻기 전에 옛날의 모습처럼 이렇게 똑같은가? 예. 말씀대로 크리스찬답게 살고 싶은데 시시때때로 실패하고 넘어지는 자신이 계속 발견되는 겁니다. 예. 그러다 보면 점점 믿음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험을 또 갖게 됩니다. 내가 구원 얻은 게 맞아? 이 정도까지. 예. 심해지면 그렇습니다. 그런 자기가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 얻었다는 사실 자체도, 그 은혜도 내가 진짜 확실하게 구원 얻었나 이렇게 의심이 될 정도로 어떤 때는 믿는 자들이 그냥 계속 실패하고 넘어지고 다운돼서 그 정도의 자기 자신에 대한 혼돈을 갖기도 합니다. 예. 그러나 사실은 그게 구원 얻은 게 아니고 영은 구원 얻었지만 혼의 감정이 휘둘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직 내 안에서 영에 속한 것, 혼에 속한 것, 이 부분을 아직 굽이 갈라지듯이 내 안에서 그게 확실하게 분별된 적이 없기 때문에 육신 가지고, 내 육신 가지고, 내 혼의 그 타락한 자아의 그 성품 가지고 하나님을 닮으려고 하니까, 노력하니까 백발백중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아직 이게 분명하게 내 안에서 선명하게 그리스도 아닌 나에 대한 정체가 아직 본인이 그 안에서 확실하게 분별됨으로 확증되지 못한 상태인 거예요. 계속 예수는 믿어지는데 계속 혼의 감정이 휘둘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실제로 여러분, 우리 거듭난 영은 감정이나 느낌이나 그런 것에 의해서 작동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은 오직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영은 믿음에 속한 겁니다. 혼은, 여러분과 제 혼은 그냥 환경과 부딪히면 그냥 눈에 보이는 감각적이지만, 여러분, 내가 구원 얻어서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그 성령님이 그 믿음을 따라 그 믿음대로 되도록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3장에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렇다. 소리는 들어오고 어디서 오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정을 쫓다 보니까 그걸 우리 크리스찬들이 많이 속는 거예요. 나의 혼의 느낌은 구원 얻은 증거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에 속한 삶은 믿음으로 말씀을 쫓아 사는 거예요. 예. 영을 따라 사는 사람,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 마음의 감정이 혼돈이 있어도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은 그 상태와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위치를 말씀으로 확고하게 얹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이 아무리 여러분과 저를 느낌이 그렇게 나를 고통 속에 두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 안에서, 말씀 안에서 안식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예. 자,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을 얻었는데 이런 일이 왜 생기는가 하는 겁니다. 예. 왜 이렇게 내가 갑자기 내 상태가 이렇게 떨어지는가 하는 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문설주에 발라진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얻었음을 봅니다. 그들은 그냥 은혜로 구원 얻은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표는 구원 얻었으면,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으면 목표는 광야가 아닙니다. 광야가 아니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주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야에서는 이미 저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은 이미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다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리 백성들은 지금 밖에 있어도 광야에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이미 주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의 수평적인 크로노스 시간이 아니고 이미 저기까지 위에서 하시는 카이로스의 시선은 완성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이 그거예요. 믿는 자들의 시선이 우리의 심령이 자꾸 내가 보는 감각적인 세상의 좌우로 거기서 오는 걸 보니까 그것으로 오는 체험을 바라보니까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는 좌절하고 멀리 보지도 못하고.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시선으로 주님과 함께 위에서 보좌에서 우리가 딱 보면 그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할 게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을 그렇게 합니까?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바울도. 왜? 거듭난 우리 새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게는 이미 모든 것이 염려와는 상관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예. 누가 볼 때? 주님 보실 때. 근데 우리는 우리 편에서 나의 육을 가진 나의 이 감각적인 삶에서 볼 때는 다 부딪히는 게 다 염려인 거예요. 예. 그러나 주님 안에 있는 나, 주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는 우리는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이에요. 주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예. 마귀들이 이걸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자, 이렇게 가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런데 이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다 주었다는데도 40년을 광야에서 쳇바퀴처럼 뱅뱅 돌아왔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는 실패하는 광야를 걷게 하셨는가? 왜 나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환경을 허락하셨는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것은 비록 애굽 세상에서 구원을 얻어서 나왔지만 이스라엘 민족 안에는 아직 애굽의 노예 근성이 그대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은 구원 얻었는데 아직 혼의 상태는 이게 왜 이렇게 혼이 감정들이 여러분과 저를 휘두르느냐? 아직도 저기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과.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 세상에서 나왔는데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내면적으로 그 민족 정체성 자체 안에 아직도 노예 근성 세상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 안에.
아직 이스라엘 민족의 그 마음 상태는 애굽 세상의 그런 모든 것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돼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아직 분별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 얻었어도 교회 나와서 예배드릴 때는 하나님 계신 것 같고 주님과 내가 아멘으로 화답이 되는데, 교회를 딱 떠나서 생활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없고 세상만 나에게 있는 것 같아.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 안에서 아직도 영에 속한 사람, 어딜 가든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나에 대한 위치를 알고 접촉하는 환경마다 예수 안에서 해석할 줄 아는 그런 자리로 아직 나가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아직 분리가 안 됐어, 분별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가지고 시시때때로 애굽 세상을 그리워합니다. 노예 생활하면서 먹었던 마늘 부추 찾지요. 인간의 정력, 혼을 부추기는 육신을 그냥 광야에서 다 드러냈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잖아요. 모세만 앞에 안 보여도 잠깐 모세가 안 보이는데 금방 애굽 세상에 금송아지 붙잡고 춤추는 자들입니다. 우리하고 똑같아요. 조금만 주님 안 보이면 우리 안에서 나오는 건 전부 세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발효되지 않은 반죽을 어깨에 메고 나왔어요.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는 얼마 후에 애굽에서 가져 나온 그 떡반죽, 어깨에 메고 나온 떡반죽이 다 떨어질 무렵에 그때서야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철저하게 애굽 세상에 떡반죽에 완전히 젖어 있던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서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맛을 바꾸시기 시작합니다. 그거 만나, 무미건조한 만나. 그렇습니다. 신자들이 세상의 기쁨과 안락함, 즐거움에 익숙했던 그 숨겨진 체질, 여러분과 저와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그런 숨겨졌던 체질들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의 체질로 바꾸시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익숙한 그런 감정과 느낌을 하나님께서 서서히 거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구원 얻었을 때 처음에는 막 기뻐서 막 그런데 저도 한 2달간, 그런데 어느 날 어느 걸 깨닫고 너무 좋은데 또 좀 시간이 지나면 또 희미한 것 같아. 그런 경험들. 하나님은 뭐냐면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사람이 자꾸 나의 평안, 즐거움 이런 걸 붙잡으니까요. 오직 의인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자꾸 기쁨, 즐거움 뭐 이런 거.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그런 것을 여러분과 제 체질을 바꾸시는 거예요. 새로운 입맛을 만들기 위해서 만나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 환경이나 마음의 상태가 아닌 말씀의 만나로, 말씀으로 여러분과 제가 사는 법을 주님이 가르치시려고, 여러분 어떤 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도 어느 시점에 가면 우리는 여기서 머무르면 너무 좋겠다, 천국이겠다 싶지만 하나님이 우리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또 그걸 거두시고 한참 헤매죠. 감정적으로, 느낌으로.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계속 그 메마른 광야에서 그냥 그 맛도 없는, 별로 맛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계속, 만나를 계속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
말씀을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으면 사실은 이 메마른 광야를 이기지를 못해요. 불평불만이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만나로 체질을 바꾸실 때, 그때 우리는 설명하기 어려운 나의 감정적인 상태와 느낌에 좀 당황하게 됩니다. 예.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기쁨도 얻었는데 내가 요즘 왜 이러지? 예, 당황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우리가 어떤 때는 잘 충만히 누리다가도 어떤 때는 좀 침체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가장 만지는 시간이에요. 예. 이걸 우리가 좀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알아요. 항상 딱 지나고 보면 야, 그때 어려운 시절, 그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때가 주님이 나와 함께 했던 시간이구나. 이건 나중에 알게 돼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당황하고 조금 혼돈이 있을 때 육신적인 감정과 느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사실로 여기는 영을 쫓는 법을 배우는 시간들입니다. 자신의 감각을 이제 부인하는 법을 이제 알기 시작하는 때예요. 그래서 감사해야 되는 것은 그런 어려운,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때로는 좀 혼돈의 시간, 그런 시간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것처럼 광야에서 1세들은 죽어가고 새로운 2세들이 태어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광야 시간이 그것이었잖아요. 광야가 뱅글뱅글 도는 동안에 그냥 헛도는 게 아니고 그러는 동안에 1세들은 점점 죽어가고 새 사람,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 떡반죽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 그냥 만나가 전부인 줄 아는 사람, 주님만 점점 말씀에만 점점 주목하는 내 안에 영에 속한 새 사람, 이 사람은 자꾸 새로 태어나고 애굽에서 그 떡반죽에 취했던 거기에 익숙한 그 체질을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예.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의 강인 요단강을 건널 때에 애굽 세상의 옛사람과 애굽 세상에서 광야에서 그 사람들 1세들 옛사람이잖아요. 다 끝난 사람. 가나안에 들어가는 새 사람 완전히 분리되는 시점이 오게 됩니다. 그 언제냐면 요단강 건널 때 그게 완전히 구분되는 거예요. 돌아본 광야는 다 끝난 거고 그 1세들은 다 죽었고 그건 내가 아니요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온전히 가나안 땅을 누리는 안식을 누리는 자리에 나가는 그 사람, 새 사람 누구? 그리스도 아닌 새로운 피조물인 새로운 나, 주님과 나 사이 완전히 연합된 새로운 나에 대한 확인되는, 그래서 분명히 이제는 내 신앙이 그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분리되는 시점. 이 사람은 자기에게 이제 안 속는 거예요. 광야에서 죽은 옛사람인 1세들은 가나안 땅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오직 새롭게 태어난 새 사람인 2세들만 가나안 땅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사람과 옛 사람. 제가 끊임없이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것은 뭐냐? 이게 크리스찬들에게 예수의 피로 내가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 구원 얻었다 하는 이 사람이 이제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에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여러분과 제 안에 이 부분이 혼과 영이 찔러 쪼개지는 그 부분이 구별될 줄 아는 그런 자리까지 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마귀와 육신이 계속 속이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리스도 안에 내가 이러는 건지 내 안에는 타락한 육이 그러는 건지 이걸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바벨이죠, 바벨. 혼합되는 거. 이렇게 끊임없이 반복되는 승리했다, 실패했다가 또 넘어졌다가 일어나는 이런 가운데 이제 발견하는 거 하나 있게 됩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는 완전한 승리의 삶을 살지 못한다 하는 사실을 이제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그 다음 십자가로 가까이 가지 못하면은 크리스찬들이 이제 하는 말은 뭐냐면 육은 연약해서 모든 게 이제 문제가 생기고 좀 본인의 정체가 드러나면 그냥 육은 육이요 이렇게 말하고 그냥 두리뭉실 넘어가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히브리서 보면 우리 보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이렇게 돼 있죠. 완전한 것이 여러분과 저가 완전해지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리, 그래서 예수 안에 완성된 그 안에서 살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걸 주었는데 크리스찬들이 머뭇거리는 거야. 자기를 쳐다보고. 이렇게 내가 이렇게 살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알게 될 때 그리스도인들이 내 안에 두 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법이 있다. 내 안에 선을 행하려고 하지만 선을 이룰 수 없는 육신이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그 나, 할 수 없는 나,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법을, 말씀을 이룰 수 없다는 것에 대하여 바울도 말씀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완전히 팔렸다는 말은 종됐다, 노예가 됐다는 말이에요. 노예는 자기 스스로 살아갈 수 없어요. 죄가 질리는 대로 그냥 옛사람 육신은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에게 노예가 됐어. 그래서 죄가 그냥 끌고 가면 나는 그냥 원하지 않는데 할 수 없이 가야 돼. 결국은 그리로 가. 이게 크리스찬들이 분명하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확인하지 못하고 주 안에 거하지 않으면 맨날 이 상태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육신은 옛사람의 죄의 본성의 습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옛 나입니다. 옛 나, 옛사람.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이 살아난 영에 속한 새로운 내가 아니고 그건 옛 나예요. 여러분이 옛 나, 새로운 나. 오늘은 이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여기에 제가 얘기를 못했는데 하나님이 당신 이름을 가르쳐 주신 것이 있습니다. 당신 이름을 어떻게 애굽에 가서 우리 백성들에게 말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I am who I am. 여러분, 그 나가 참 나예요. 그 하나님이 참 나이신 하나님이 어느 날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옛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참 나가 들어오셔서 진짜 여러분 저 안에 새 사람, 새로운 나를 창조하셨어요. 이 나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다시 내 대신 내가 돼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8장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어떻게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왜 예수님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을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죄잖아요. 죄.
그분은 죄인은 육신이지만 주님은 죄인은 육신의 모양이에요. 틀이에요. 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을까? 죄 있는 육신을 거기에 그 틀에다가 딱 담기 위해서. 주님은 죄는 없으시지만 주님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여러분과 그 몸에다가 죄를 정했다는 말, 여러분과 저를 그 육신의 모양 안에다 딱 틀에다 집어넣으니까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되어 죽으심으로 여러분과 저의 죄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의 죄는 육신이 되셔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육신으로부터 영을 쫓는 사람 되게 하시려고 그분은 우리의 모양이 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습니다. 누가? 내가.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앞에 지금 여기서 말하는 나는 어떤 나를 말하는 겁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하는 이 나는 어떤 나예요? 어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옛나, 옛사람입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죄와 육신도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을 아는 사람, 옛나, 옛사람은 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하는 그 내가가 바로 옛나, 옛사람이 못 박혔다는 것, 그 사실을 아는 사람, 이때부터 여러분과 저는 내 속에 있는 육신의 죄의 권세가 주장할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옛사람은 맨날 육신을 따라서 그냥 맨날 염려와 근심에 아주 떡반죽 먹던 그 체질에 젖어 있던 그 사람, 주님이 그 내 모양이 되셔서 내 죄를 거기다 나를 갖다 집어넣고 그대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그 내가 못 박혔으면 이제 내 속에 있는 육신과 죄의 권세를 주장할 사람이 거기 못 박힌 거예요. 없어요. 갔어요. 그리로 이제 속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그런즉 그렇기 때문에 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옛날에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나의 신앙인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랍니다. 내 안에. 이 말은 전에는 옛사람과 육신이 나인 것처럼 살았다는 의미를 포함하는 거예요. 전에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다. 그럼 전에는 옛사람과 육신이 나인 것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나로. 그러나 이제는 그러한 옛 나는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산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오직 내가 산 게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가 내 생명이라는 말입니다. 분명하잖아요, 그렇죠? 이걸 우리가 딱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산 게 아니요. 왜? 내가 거기 있잖아. 나 거기 죽었잖아. 근데 여기는 나 거기 매달렸으면 여기 있는 나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생명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과 함께 죽었을 때에 내 존재가 소멸된 건 아니에요. 그죠?
생각하는 나, 감정을, 의지를 가진 내가 그 자체가 소멸된 건 아니에요. 옛사람이 죽은 겁니다. 혼이 없어진 게 아니고 그거를 이 혼에서 진짜 나인 것처럼 나를 속이고 살았던 그 옛성품, 옛사람, 죄의 사람. 그 주님과 함께 그것이 죽은 겁니다. 옛 내가 죽은 자리에 누가 들어왔느냐? 바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 안에 새 생명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에서 보면 너무 분명하게 얘기하죠. 우리의 감정과 혼을 막 어떤 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이 말씀을 딱 하면서 우리 위치를 딱 갖다 놓으면 돼요. 그 염려, 근심, 걱정하는 그 나는 내가 그 나는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거는 이제 내가 산 게 아니고 내 안에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생명이시다. 사탄이 이 말 들으면 사탄 편에서 볼 때 끔찍하지요. 왜? 자기 정체가 폭로됐기 때문에. 마귀와 사탄이 우리 육신과 더불어서 그게 자기를 나로 삼고 살았으니까 네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이렇게 속인 그 나로 알고 살았습니다. 바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셨고 생명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인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냐? 그러면 새로운 새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진짜 나인 거예요. 그럼 옛 나는 염려, 근심, 걱정 이것에 휘둘리는 그 사람은 분명히 이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내가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것을 부인해야 되는지, 아무리 이것이 실제처럼 감정적인 느낌으로 이런 환경을 부딪혔을 때 이게 너무나 실제적으로 막 그냥 부딪히는 이게 나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쏙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게 하라. 그 맞는 거예요. 왜 염려 근심 주장이 왜? 그 옛날은 죽었는데 분명히 성경에는 이제는 내가 산 거 아니고 그건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 주셨잖아요. 여러분과 저희 위치가 분명하잖아요. 그런즉 고린도후서 5장 10절 그런즉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말은 뭐냐면 새로운 나 그리스도와 연합된 새로운 나가 그 진리 믿음 안에 있으면 이 소리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믿음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너 새 것이 된 거야. 휘둘리는 감정도 이런 것들에 대하여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예수님처럼 나를 따르려면 그거 부인하라고. 왜? 주님이 처리해 놨거든 십자가에서. 왜 우리가 속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랬습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래 놓고는 이제 지금 전에가 아니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랬어요. 앞에서는 분명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분명히 말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다시 이제는 육체 가운데 사는 나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분명히 본문이 그렇게 말하죠. 처음에 있는 내가 죽었다는 거 말하고 여기서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그럼 육체 가운데 이제 그것을 깨달은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나는 누구냐고 여기서 지금 진술하는 바울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렇게 말하는 나는 누구냐 말이에요.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나. 나를 또 말하고 있잖아요. 나. 여기서 말하는 이 두 번째 말하는 나는 어떤 나입니까?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돼서 영이 거듭나 새롭게 된 창조된 새 사람,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대화하는 새 피조물,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진짜 나인 거예요. 이제 육체 가운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하는 이 내가 하는 이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속에서 첫 번째 내가 처음 말할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는 이 나와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 이제 그것 때문에 주님 사시기 때문에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나는 한 이 새롭게 된 나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히 여러분 구분지어야 돼요.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위치를 확실하게 믿음으로 서야만 보이지 않는 어둠의 영들이 날 속이고 있구나. 사탄이 마귀가 지금 내 안에 육체에서 장난하고 있구나. 이 하나님 나라에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전쟁에서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맨날 혼돈 속에서 이게 뭔지 내가 어떻게 사는 건지 처음에 못 박힌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던 타락한 옛사람의 거짓된 나였습니다. 근데 이후에 이제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내가 되셔서 그 몸을 십자가에 못 박히시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는 내 육체를 성전 삼고 사신 그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 그렇게 정의했죠. 나를 사랑하셔서 그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다. 여러분 킹 제임스 흠정역에 번역된 거 보면 사실은 거기가 많은 원문에 가까운 번역들을 많이 했는데 그걸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실 이게 더 정확한 것 같아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누구의 믿음으로? 내 안에 오신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게 맞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 내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셨잖아요. 이 내가 산 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와 연합된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된 나와 더불어 그 아들의 믿음으로 여러분과 제가 똑같이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그 하나님의 아버지를 여러분과 저도 아버지 이렇게 부르게 됐잖아요. 누구의 믿음으로? 내 안에 오신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실상은요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서 우리 중보해 주시고 여러분과 제가 믿음이 없을 때에도 주님이 여러분과 저 안에서 그 아들의 믿음으로 살아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오시는 거예요. 정확히 표현하면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믿음을 나타내시고 드러내신다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 live by the faith of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에 의한 아들의 믿음.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해서 이제 나의 정체성이 분명해졌죠.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하는 그 나하고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나는 하는 이 나하고 이게 확실히 참 거짓된 나와 참 나가 분명히 여기 2장 20절에 구분해 놓았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따라 여러분 날마다 문제가 오면 사탄과 마귀들이 우리 환경에 혼돈을 일으킬 때 우리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과 저를 위치를 정하셔야 돼요.
염려, 근심하고 막 내 안에 육신에서 막 장난하고 죄법이 작동하면 너 그거 주장하던 너 그 옛사람 나는 저기 있잖아. 여러분 그럼 쳐다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거 입 맞출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이 배가 막 밑창에서는 막 파도가 막 흔들려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새로운 나는, 내가 타고 있는 배 안에는 비록 밖에서는 염려와 근심의 물결이 막 넘쳐 들어와도 그 배 안에 있는 나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있는 새로운 나입니다. 구원된다. 이 사람은 주님이 어떠하심 같이 똑같은 어떠함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리스도 안에 내가 무너진다면 주님도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모든 것을 승리하신 분이세요. 바다 건너가자 그러면 이미 끝나는 거예요. 저 가나안 땅 너희에게 이미 주었다 그러면 이미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걸 못 본 거예요. 육신들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영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 정체성이 분명해졌습니다. 처음에 십자가에 못 박힌 나는 이제는 참나가 아닌 거짓된 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이것을 행하는 것이 거듭난 영의 내가 새로운 내가 아니라고 분명히 선언했어요. 야, 이제 이것을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날마다 날 넘어지게 한 거 이거 알고 보니까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이 짓했구나. 이건 내가 아니었구나. 그 나는 오늘 본문대로 그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그 난 내가 산 게 아니요 그 나는 내 안에서 산 게 아니고 내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생명이 되셨느니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이제 새로운 나 이제 내가 이 새로운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거야. 여러분 전적으로 주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되셔서 우리 안에서 주님과 더불어 사라지는 삶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야. 이렇게 말해요. 이제는 그리스도 내 안에서 새 생명인 새로운 내가 되신 겁니다. 연합됐습니다. 이제는 나는 죄와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의리를 가진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담대하게 내게 사는 것인 그리스도다 이렇게 선포하셔야 돼요. 이기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바로 그런 은혜를 갖고 그런 자녀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거짓된 육신의 모양들이 나타날 때마다 여러분과 저 안에서 육신이 막 우리를 흔들어 댈 때마다 너는 진짜 내가 아니라고 부인하고 십자가에 넘김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함으로 우리 육신의 여러 가지 연약함을 바라보게 함으로 십자가에 이미 그 사람, 연약한 그 사람, 우리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신 그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을 보고 죄인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마귀는 우리의 혼을 계속 자극해서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고 느낌을 자극해서 우리를 하여금 늘 그 상황이 거기에 반응하는 옛사람의 성품, 옛 나가 진짜 나인 줄 알고 날마다 쏟고 살도록 우리 속여왔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이 말씀처럼
그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분명히 주님은 알려주셨습니다. 이제는 내 안에 사는 게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며, 이제는 육체 가운데 사는 나는 새롭게 된 참 나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새로운 나는 오직 내 안에 와 계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것임을 오늘도 우리는 보았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셨으므로 끝까지 믿음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